오늘은 여러분과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주 전에 마태복음 본문을 살펴볼 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곡식을 잘라 먹고 병든 사람을 고치면서 사역을 할 때에 안식일을 범한다고 공격을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를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더 온전하고 바른 의미의 안식일을 사실 지키고 계셨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도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이해하셨던 그 의미를 더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안식일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주셨던 10가지 계명 중에 포함된 하나이죠. 십계명을 가르칠 때마다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키지 않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대로라면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토요일 날 지키지 않고 모이지 않는데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범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들은 일요일 날 모이고 있으니까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성경적인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우리가 더 바르게 이해하고 말씀 안에서 생각해 볼 때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요. 특별히 저희들은 일요일을 주님의 날, 주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과 주일이 어떠한 개념이 있는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한 번쯤은 꼭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성경에서는 두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의 말씀이 두 곳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저희들이 보게 됐던 출애굽기 20장에 이 계명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신명기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살펴본 다음에 우리가 신명기 5장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군데에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순서 하나도 다르지 않게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계명인 이 안식일의 계명을 보게 되면요, 같은 내용이 있지만 확연하게 다른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왔던 안식일에 대한 계명과 신명기 5장에 나온 안식일의 계명의 공통점은, 우리가 오늘 20장 8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가 노동하고 모든 일을 할 것이나. 그래서 6일 동안은 힘써 일하라 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일을 하지 말 뿐만 아니고 신명기 같은 곳에는 안식하라 라는 것도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계명, 이 안식일의 계명에서 중요한 것은 일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만이 아니고 안식하라라는 명령도 계명으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 안식에 대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있는 계명에 다른 점이 있다면요, 그렇게 일을 하지 말고 안식하라라고 했던 이유를 각각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1절,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안식을 추구해야 된 이유는 엿새 동안에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만 일하셨고 마지막 날은 쉬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으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날은 쉬어라, 이러한 이유를 말씀하셨고요. 신명기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똑같이 앞에서부터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고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안식하라. 왜냐하면 15절,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것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신명기에서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면서 일하지 말고 안식을 추구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요,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으면서 그 날은 일하지 말고 안식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와 구원과 안식, 이 세 가지가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먼저 일을 하지 않는다. 그날은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일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우리는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처음 세상을 만드시고 첫 번째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일을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았었습니다. 그런 것을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일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처음부터 당연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물론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일에 대한 관점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왜 일을 하기 시작했는가 생각을 해보면 아담이 죄를 범한 후부터 모든 인류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죄 때문에 사람뿐만 아니고 이 땅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자연스럽게 열매도 맺히고 일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됐죠. 그래서 땀을 흘려서 그것을 제거하고 가꾸지 않으면 열매를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이라고 하는 것,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쉬지 못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늘 지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내일 일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쉰다, 안식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으니까요. 저절로 되어지는 일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고 쉬어라, 안식해라, 이런 내용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일을 하여서 손에 얻고 또 저장해 두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해하고 걱정하게 되죠. 아니면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싶은 탐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해결로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특정한 날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는 일을 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안식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그 안식의 개념에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신 것,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할 때 안식일을 지키라는 개념 안에도 이 구원을 이해하고 연습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꿀 섞인 과자와 같은 것인데 매일 하늘에서 내려와서 지면에 쌓였었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이 만나를 쌓였었으니까 거두어서 집에 가지고 왔는데 다음 날까지 저장해 두면 썩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나가서 새롭게 내려온 만나를 꼭 주워서 먹었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만나를 거둘 때도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식일 날 무엇을 먹을까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매일매일 만나를 얻었어야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 만나를 저장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날 먹을 것까지 저장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그날 저장해 두었던 만나는 다음날 썩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일을 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킬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썩지 않는 만나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처음부터 풍성하게 먹을 것을 주셔서 염려하지 않고 저장해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도록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사람들이 주어지는 그 만나, 먹을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나가 매일매일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도 내가 만나를 거두지 않고 말씀에 따라서 전날 저장해 두었을 때 안식일 날도 우리가 굶지 않도록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그 생각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만나를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매일매일 무엇을 먹으며 살까 걱정할 필요 없고 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서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 나는 그분 안에서 안식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분 안에서 이 염려하는 죄, 걱정하는 죄, 욕심을 부리는 죄 해결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적으로 제정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16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이 안식일날 만나를 거두러 나갔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갔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거나 아니면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이 거두려고 나갔을 수 있었겠죠. 그랬는데 그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아서 얻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바로 탐욕과 걱정, 염려와 불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벗어나는 안식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까지 일을 못하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날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더 기억해라. 그분의 창조를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들의 죄를 알고 그분의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고 이제 그분 안에서 안식해라. 그래서 우리 안식일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토요일이라고 하는 안식일, 데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에 있는 것입니다. 레스트에 있는 것이죠. 그 안식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하루를 지정하신 것. 근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이런 안식에 대한 개념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요. 그날에 어떠한 일은 할 수 있고 어떠한 일은 할 수 없다. 자꾸 이런 율법과 전통을 중요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안식을 빼앗아가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는 그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빠졌던 것이죠. 근데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대인 커뮤니티나 이스라엘 방문해 보게 되면 그들은 여전히 토요일 날 모이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에는 해도 되는 것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목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은 되는데 엘리베이터의 단추를 눌러서 층을 선택하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같이 탄 외국인이나 다른 여행객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에 불이 나는 경우 불을 끄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이니까 자기가 직접 끌 수 없고 옆집에 가서나 아니면 다른 외국인에게 부탁해서 불을 꺼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라. 이런 것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안식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정말 더 매여 살고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고 또 그러한 중심 가운데서 다른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서로를 감시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날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새로운 의미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 때문이죠.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I will give you rest.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의 주인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일을 하지 않고는 불안해서 살 수 없는 인생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자기의 능력 가운데서 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탐욕 속에 자신의 죄를 쌓아가고 있는 그 인생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을 통해서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을 추구하게 하셨는데, 신약시대 때는 날의 개념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분의 구원 안에서 안식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특정한 날로서의 안식을 지키는 것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토요일이 더 중요한 날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내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안식을 추구하고 있는가? 토요일만이 아닌 매일매일 나에게는 그러한 일이 실제가 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 구약에 있는 안식일의 계명을 우리가 범하는 것은 아닙니다. 폐해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더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의미를 지키고 완성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을 예수님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토요일에도 안식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계명을 완성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복음을 아는 자들은 더 크게 그날만이 아닌 우리는 다른 요일에도 안식일의 계명을 완성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신약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절기에 관하여나 월삭이나 안식일로 인하여 아무도 너희를 판단치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그 실체는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율법적으로 절기도 지키고 매월 드리는 제사, 매주 드리는 제사, 안식일을 다 지켰어야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림자로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와 복음을 알게 하는 통로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문자적으로 그것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실체가 왔거든요. 그 그림자의 원래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자를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이나 월삭을 드리는 것이나 안식일 토요일만을 특별한 날로 생각해서 지키는 이러한 개념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그 실체가 되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죄를 이기며 안식을 추구하는 이러한 구원의 삶을 정말로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안식일에 대한 몇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도 계속해서 안식일,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그렇게 토요일 날 모이고 있지만 기독교의 한 종파인 제7 안식교, Seventh Day Adventist Church 같은 경우도 일요일 날 모이지 않고 토요일 안식일을 지킨다는 개념 안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또
우리가 일요일 날 모이는 이러한 방식들에 대해서 제4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비판을 하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사단을 숭배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를 바르게 안다면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서 그것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죠. 저희들이 아까 보았던 골로새서 2장 말씀도 너무나 확실한 말씀이었고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도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예수님 이후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도다. 바울이 그렇게 탄식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그렇게 전했지만 여전히 익숙했던 전통과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안식일 토요일을 더 중요하게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고 실제가 있었는데 너희들은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림자를 의지하려고 하느냐.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희들에게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런 개념이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두 번째 견해는 안식일이 대체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을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러나 참 많은 사람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서도요, 이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안식일로서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어떤 것은 해도 되고 어떤 것은 하면 안 된다. 이러한 전통에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있을 수 있고 옛날 우리 선배들의 개념에 따르면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주일로 대체되었다. 일요일로 바뀌었다라는 성경적인 근거는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어떤 경건한 전통일 수는 있겠지만 성경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주일날, 일요일이라는 날에는 사역자들이나 많은 교인들이 더 많이 일을 하고 있죠. 안식일의 계명대로 우리가 일요일을 지킨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동차도 타면 안 되고요. 사실 전기도 쓰면 안 됩니다. 밥을 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 안식일이 주일로 대체된 것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지켜야죠. 만약에 자동차를 타게 되면 어떤 교인은 가스 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에도 문을 열어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주일을 지키고자 했던 다른 교인들 때문에 또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고 또 전기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일요일에도 발전기를 돌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굉장히 모순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 하루만 안식일이다, 특별한 날이다라는 개념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또다시 구약적인 사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확실하게 하기를 원하는 견해는 이제 마지막 견해인데요. 이것은 구약에 있는 안식일과 신약에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 일요일 날 모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복음적으로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지켜야 된다. 첫 번째는 우리도 안식일을 아예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계명이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살펴본 듯이 토요일이 가지는 중요성은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식일의 정신과 목적은 우리 안에서 여전히 남아 있어서 지켜지고 추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안식하지 못했던 나의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쉬는 날 없이, 쉼이 없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태를 예수님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토요일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안식일을 추구해 갈 때 우리는 그 네 번째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해 가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안식의 계명 우리는 필요 없다 하면서 안식을 추구하는 것마저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주님의 날, 안식일과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진 이 일요일 날 함께 모이는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첫날 제자들이 또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로 지키는 그 날은 이미 복음 안에서 안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쉬는 날이 아니고 오히려 더 일을 하는 날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일하고 서로를 섬기려고 일을 하는 날이었죠. 그러니까 안식일과 대체된 날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새롭게 생겨난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날은 꼭 일요일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 요일이나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일요일이나 토요일이냐 그런 율법적인 의미로서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이 안식을 같이 추구할 수 있을까? 그것이 너무 기쁘고 좋아서 함께 모여서 더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하고 서로를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날인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속한 이 사회는 공식적으로 일요일을 쉬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상 이 날을 주의 날로 구별해서 함께 모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중동 지역 이슬람권을 방문해 보게 되면요, 거기에서는 다른 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시리아를 방문했을 때도 그때는 금요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다 모스크에 가서 이제 자신들의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금요일을 주일로 지켰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안전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편하게 모일 수 있기 때문이었죠. 만약에 안식일의 개념으로서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잘못된 것이죠. 왜 주일 성수를 안 하는가? 잘못된 것이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추구하며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아름답게 섬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날 모입시다. 이날을 주님의 날로 정해서 함께 합시다. 이렇게 했다면 금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수요일이든 상관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매일 모이는 것도 상관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서 더 나 혼자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안식을 추구하며 이 땅 가운데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안식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일요일에는 쇼핑을 하면 되는가 안 되는가? 일요일 날 가게 문을 열어야 되는가 닫아야 되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요일은 구약적인 개념의 안식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 대한 율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사실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내 마음 안에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안식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을 꼭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그냥 가게 문을 닫았다, 난 주일 성수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죠. 또 그런 것 없이 복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했으니까 주일날 일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창조주 구원자신 하나님께 맡기며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그분의 공급함을 의지함으로써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그러던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일요일날 출장 갈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런 일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여행을 가게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정죄감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날을 꼭 형제들과 같이 지키고 싶은데, 함께 더 일하고 싶고 그날을 정말 온전하게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게 됐구나, 참 아쉽다.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꼭 그런 일을 더 집중해야겠다. 또 가능하다면 내가 일요일날 일을 하지 않는 직장을 구할 수도 있고 그렇게 쉬면서 오히려 함께 주님의 날을 지켜갔으면 좋겠다. 이러한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율법주의에 여전히 사로잡혀서 일요일에 가게 문을 닫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불안하고요. 같은 업종에 일하고 있는 사람이 일요일 날 문을 열고 장사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시기와 질투가 나고 불안감이 느껴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안식일의 개념을 예수님 안에서 지키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고 주의를 지키는 개념도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제가 어렸을 때는 신앙의 선배들이 학생으로서 어떻게 주의를 안식일처럼 지킬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우리는 직장을 다니지 않지만 공부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니까 일요일에는 공부를 하지 말자 해서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개념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좋은 의도에서 그렇게 한 분들도 있었지만 제가 보았던 어떤 분들은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을 불안해하면서 일요일이 언제 끝날까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학원도 가고 공부를 하고 있는 많은 친구들을 보면서 경쟁의식을 느끼고 염려하고 있고, 그렇게 한다면요, 그러한 내가 만든 율법에 갇혀서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나는 왜 이렇게 염려하며 살아갈까? 이러한 경쟁의식 속에서 정말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는 없는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신가? 그렇게 그냥 12시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면서 월요일이 되었을 때부터 공부를 시작한다. 그러면서 나는 주일 성수를 지켰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더 복음적으로 성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러면 토요일과 일요일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사라졌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추구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안식하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그 안식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키고 날마다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을 완성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안식을 함께 경험하기 위해서 같이 모이기로 한 이 일요일, 주일을 같이 열심히 모이기에 힘쓰며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안식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격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우리가 쇼핑하는 것을 그 일을 위해서 다른 요일에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요. 자원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가능하다면 공부를 일요일날 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믿음의 형제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격려가 되고 섬기고 일하기 위해서 좋은 목적과 복음적인 마음으로서 하는 것이지 율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행을 갈 때도 가능하면 그날을 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과 함께하고 싶어서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또 그것을 더 나누고 싶어서 가능하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명도 지키고 신약적인 사람들에게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일,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피부에 잘 와닿지 않지만요, 바울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정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생명처럼 지키려고 했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에 오늘과 같은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토요일을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며 율법에 매여 있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요, 모든 안식일의 활동을 다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렇구나. 더 이상 이런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더 본질을 찾게 되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같은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습관에 너무나 오랫동안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안식일 활동을 다 중단했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업신여겼어요.
복음을 그렇게밖에 못 깨달았는가? 믿음이 너무 없다. 이렇게 했고, 또 여전히 토요일을 중요한 날로서 지키고자 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그 활동을 중단한 사람들에게 너무 극단적인 것이 아닌가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비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식일과 관련해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중요한 충고를 해주었는데 그것이 로마서 14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4장에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을 이미 믿은 사람들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다루었기 때문이죠.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 안에 익숙했던 것을 아직은 버리지 못했던 사람과 완전히 버린 두 부류의 사람들. 그래서 14장 5절을 볼까요? 어떤 이는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이는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않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히는 것이나 거치는 것을 형제 앞에 두지나 않았는지 헤아릴지니라.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일과 서로 덕 세우는 일에 힘쓸지니라. 핵심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된 사람들이었지만 안식일이라고 하는 자기의 기준과 이해 때문에 여전히 서로에게 비판하고 싸우면서 무거운 짐을 짓든지 아니면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놓아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든지 그러한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식일 토요일이 중요하지 않고 모든 날이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지키는 사람은 주님 때문에 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토요일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스스로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를 지키고 있는 사람도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 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 것은 비본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죄가 무엇이었고 구원이 무엇이었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이 무엇이었는가,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 통과한 후에 이런 문제, 현실적인 문제, 비본질적인 문제에서 다름이 나타났고 또 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을 볼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려고 하셨는데 왜 서로의 안식을 빼앗아가는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러한 질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나눈 후에도 어떤 분들은 여전히 일요일을 더 중요하고 특별한 날로 생각해서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일부러 무엇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하나님께 대한 그분들의 믿음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일요일은 안식일의 개념이 아니구나, 완전히 새로운 것이구나, 율법이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얻고 있다면 일요일날 어쩔 때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여행을 가는 일이 있을 수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본질을 지킨다면은 자기의 신앙의 또 생각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다름이 있을 때 우리가 나를 판단해서 왜 일요일인데 저렇게 하지? 왜 이런데 저렇게 하지 않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삶 전반적인 것을 이렇게 온전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신 안식,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면서 살아가되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며 서로의 안식을 위해서 섬기며 그것을 더 격려해 줄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들. 그래서 그런 다름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하나됨을 추구하면서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런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심으로써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또 다른 율법의 생활, 종교의 생활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기쁨의 삶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서도 그 기쁨을 빼앗지 마시고요. 안식을 빼앗지 말고 더 권면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그것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